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은요 왜 지혜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지혜가 중요한지. 첫째로 왜 지혜가 중요하냐 하냐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왜냐하면 이름은요 영원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름은 그 향기나 이런 거 잠시뿐이에요. 그때 사용할 때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이루었느냐. 예,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라. 그게 지혜자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경건한 삶, 믿음에 대한 점검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혼인집에 가면 느긋해져요. 막 술도 먹고 사람들 보면 죄짓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죄짓기가. 그 잔치에 휩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 마음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지혜자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자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그걸 듣는 것이 참 지혜고요. 예, 그걸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우매자의 노래라는 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아첨하는 소리.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뭘 돌아보게 하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잖아요. 오래 타지도 못해요. 실속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속 없는 거예요. 뭐 웃고 떠들고, 예?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실속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데, 보세요. 탐욕이 얼마나 나쁘고 뇌물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지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8절부터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로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그 일의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맺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막 급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화를 내고 급하게 일을 서두르고, 그거 우매한 거거든요. 지혜자는 참을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매한 사람들은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항상 우매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왕년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왕년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왕년에. 이게 우매자라는 거죠. 우매자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루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11절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렇죠? 지혜는요, 유산 같아요. 귀한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귀한 것을 물려받아요. 예. 그래서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름다워서 물려받아서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요, 그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햇빛을 보면서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소유한 그 유산을 받는 것, 그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갖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그렇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과 지혜를 비교하죠. 그렇죠? 네. 돈도 필요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둘 다 참 중요한 건데, 뭐가 더 중요하냐?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더 중요하냐? 왜 지혜가 더 중요하냐?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더 중요하다. 돈은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돈은 우리를 망칠 수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지만, 참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지혜는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누가 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뛰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다. 그리고 참 지혜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도돌아보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그 형통함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아는 것. 형통함 속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형통함 속에서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 그렇지만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돌아볼 것은 없는지, 내가 변화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깨달으라고. 그 사람이 장래를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실 때 형통함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릴 줄 알면 돼요. 근심하거나 괜히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나 곤고한 일 앞에서는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 것은 붙들고 바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원해요. 지혜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지혜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형통한 날을 누릴 줄 알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를 소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 때문에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누릴 줄 알고 공고한 날에는 뒤도를 돌아봐서 변화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